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주고 그리스도인답게 견디게 해주는 것은 기도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시대 때나 제자들의 시대 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미국에서 인기 정상을 누렸던 가수 중에 게이트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가수가 하나님이여 미국을 축복하소서라고 하는 그 노래를 불렀을 때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그녀만큼 이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아서 칭찬을 했습니다. 이 게이트 스미스 정말 너무 뛰어난 그런 목소리의 소유자였습니다. 어느 날 신문 기자들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스미스 양, 당신은 언제 봐도 자신감이 넘치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당신의 생활 철학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이 스미스 양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자기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가긴 했어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2명의 친구와 함께 노를 저어서 보드를 타고 바다에서 놀고 있었는데 놀이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이 썰물이 밀려나가면서 보트가 육지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몰랐다고 그럽니다. 날은 어두워지고 이 아이들 때 뒤늦게 그것을 깨닫고 힘을 다해서 노를 저었지만은 도저히 그 강한 썰물들을 거슬러서 갈 수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이 3명의 아이들이 노를 저었지만은 이 강한 썰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어서
오히려 더 힘을 쓰면 힘을 쓸수록 해변에서 자꾸만 멀어지는 그런 지경에 도달했다고 그럽니다. 예, 자기들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이제 깨달았는데, 이때 이 스미스가 옛날에 교회에서 들었던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이제 배에 탄 친구들과 함께 이제 배 밑창에다가 머리를 박고는 이제 살고 죽고는 뭐 이제 아이들 손에서 떠난 것이기 때문에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를 만큼 정말 열심히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얼마 후에 멀리서 불빛 하나가 점점 자신들 쪽으로 다가와서 그들이 목이 터지도록 이제 살려달라고 외쳤고, 그 배가 와서 그들을 구해줬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스미스 양은 정말 두 번째 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자신을 바치기로 생각을 하고, 그랬더니 그때부터 자신감이 생기고, 그리고 목청이 트이니까 정말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목소리를 갖게 되었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 성도인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붙잡고 있어야 될 주님의 손길이고 은혜입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주위에는 기도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은 운영이 어려워서 그냥 다 텅텅 비고, 그리고 팔려고 내놓은 기도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기도의 불이 점점 꺼져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나 기도에 제약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성도들 마음속에도 기도의 불들이 점점 꺼져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불길이 꺼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열기가 식어지고, 그리고 이제 껍데기, 머리만의 신앙만 남게 됩니다. 한마디로 신앙은 사라진 채, 뜨거운 믿음은 사라진 채 이성적 믿음, 다시 말하면 머리에만 있는 신앙으로 이렇게 남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성적 신앙이란 것은 이제 이성으로 믿어지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뭐 기적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기적이 없는 신앙은 힘이 없죠. 만약에 기적이 있어도 그게 우연으로 여겨집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실 틈이 없어요. 다 자기가 애쓰고 자기가 노력한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오늘 본문은 정말 허황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허황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이성으로 믿어지는 것만 믿으려고 하니까 그러죠. 더 큰 문제는
우리 안에 이런 신앙의 형태가 점점 자리 잡고 있다는 거. 이게 이 코로나 시대 때 정말 알게 모르게 깊은 위기로 다가오는데도 마치 그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냄비에다가 물을 펄펄 끓일 때 개구리를 넣으면 활짝 뛰어나오고 뭐 오히려 사람까지 물이 튀고 이렇게 됩니다마는, 그런데 개구리가 좋아하는 미지근한 온도 속에 개구리를 넣고 점점 불을 떼면은 미지근한 그 상태인 줄 알다가 나중에 펄펄 끓어도 그 자리에서 그냥 고스란히 이렇게 삶아지는 그런 것처럼, 말하자면 서서히 이렇게 불을 알맞은 그 온도 속에 이렇게 편하다, 좋다, 아주 이 온도가 참 좋다, 나가기 싫다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 펄펄 끓어가지고 이제 찍 하고 죽는 거예요. 이제 개구리 뻗는 거 봤죠? 그 큰 대자로 그게 쭉 뻗는 거. 이런 신앙의 형태가 점점 교회 안에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위기의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말 어떻게 될는지 몰라요. 이게 이제 천주교는 괜찮은가 했더니 천주교도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1000명 모이는 여기 천주교 성당이 요새 30명씩 나온대요. 그 뭐 몇 명 나오지도 않고 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 뭐 이 수요일이라고 해도 여기 정말 여기 오신 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지. 이 수요 예배에 뭐하러 이렇게 나왔을까? 그럼 텔레비나 보고 앉았지. 그 마음에 믿음이 있지 않고는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이런 설교는 사실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안 들어도 되실 분들 또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듣는 사람이 사실 복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 무서운데, 이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을 조금씩 좀 먹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멀어지는 것도 모르는 사이에 멀어지고, 성경은 이런 모든 형태의 잘못된 신앙을 버리고 예수 안에서 진정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지난주에 주일 저녁 때 제가 다시 하나님의 다시 사랑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다시 기도로 돌아가자, 다시 사랑으로 돌아가자, 다시 기도로 돌아가자, 다음 주는 다시 찬양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제목을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자, 먼저 이제 다시 기도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간절함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기도를 생각하면서 안타깝게 생각되는 것은, 이게 말하자면은 기도하면 응답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데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응답되면 기도하던 자기도 놀란다네. 요새는 내 기도가 응답이 다 되네 이러고, 이러니 이제 기도의 간절함이 없는 것이죠. 기도 응답에 확신이 없는데 그 기도가 간절하기는 당연히 어렵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건 다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한번 보시면
여기 12절과 13절에 보면 얼마나 간절합니까? 문둥병 환자들, 이분들이 10명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멀리 서 있잖아요. 지금은 멀리 섰는데 그냥 한 게 아니라 소리를 높여 예수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 달라고. 여러분, 이제 이때 당시에 문둥병 환자들은 얼마나 지금도 뭐 참 이게 자기가 뭐 걸리고 싶어서 걸렸겠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마치 막 그 사람이 무슨 큰 죄인이나 되는 것처럼 이게 전염병이 없는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코로나 뭐 게임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격리하는 것처럼 그 당시는 완전히 격리시켰죠. 성 밖에 아주 사람 없는 곳으로 내쫓아가지고 만약에 저기서 사람이 나타났는데 10m 저기 우리 송 권사님 있는데 정도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내가 막 외쳐야 돼요. 나 문둥병자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나 문둥병자입니다. 자기 입으로 해줘야 돼요. 만약에 저 사람이 가까이 왔는데도 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저 사람이 가까이 와서 보니까 문둥병자면 그때는 돌로 때려 죽여도 괜찮은 게 그때 법이에요. 그 자기 입으로 막 그래야 되니까. 그 뭐 차라리 사람 없는 곳이 낫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동네 밖에 말하자면은 문둥병자들만 있는 거기에 가서 살아야 되고, 사람이 있는 곳에 가까이 왔다가는 돌로 맞아 죽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는 길에 한 동네를 지나가게 됐는데, 동네 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멀리 서서, 가까이 오면 큰일 나니까요, 소리를 지릅니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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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사람들은 동네 들어올 수도 없고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멀리 서서 소리를 지르니 이 소리가 얼마나 커야 되고 얼마나 간절해야 저쪽에 멀리 떨어진 사람이 못 들을 수도 있으니까. 정말 이 소리는 자기가 이렇게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를 아마 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도 여리고의 거지고 소경이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르는 거 우리가 다 살펴보았죠. 근데 얼마나 소리가 크면 주위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막 야단을 치잖아요. 병 낫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이렇게 큰 소리를 내게 만듭니다. 이 소리는 정말 목숨 걸고 하는 소리죠. 정말 우리가 목숨 걸고 소리 내서 기도 못한 지가 오래됐대요. 정말 이 소리 내서 기도 꼭 해야 뭐 하나님이 듣냐, 뭐 하나님이 기가 먹었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말도 맞죠. 하나님이 뭐 귀가 어두우셔서 뭐 우리 소리를 못 듣고 있어요. 우리 입술에 말도 묵상도 연락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나 이건 그런 차원이 아니고 간절함이 있느냐 없느냐 차원이란 말이죠. 간절함이 있다면 당연히 큰 소리로 하게 돼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간절한 소리를 주님이 들으셨단 말이죠.
그 사람이 문둥병자든 아니면 소경이든 어떤 환자든 간에 주님이 들으시고 발걸음을 멈추셨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들을 고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소리를 지르든 안 지르든 간절함이 회복된다면 우리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죠. 이 말씀대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혼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혼자 하고 우상을 섬기는 850명하고 이제 누가 진정한 신인가 그걸 내기를 하는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먼저 바알하고 아세라한테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고 뭐 별짓을 다 합니다. 한나절이 지나가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해가 기웃기웃 넘어가는데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이 막 칼로 막 자기 몸을 베어가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그래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왜 응답이 없을까요? 죽은 신이기 때문에 그러죠. 우상은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발이 있으니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입이 있으니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손이 있으니 뭘 할 수 있습니까? 금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번쩍인다고 다 금이 아니잖아요. 우상은 내가 여기 갖다 놓으면 천년만년 여기 있어야 돼요. 내가 옮겨주기 전까지는. 근데 다만 보인다는 그것뿐이잖아요. 그것도 뭐 사람이 만든 거고. 이제 하나님은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못 믿는 거, 못 믿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죽은 신한테도 그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막 부르짖잖아요. 근데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아마 얼마 걸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몇 분.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진정한 신이란 걸 보여주십시오. 몇 마디 안 했더니 하늘에서부터 불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비 오기를 기도하는데 그때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느냐 하면은 무릎 사이에다 자기 얼굴을 파묻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는데 그런데 먼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는데 그것을 응답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빗소리를 듣는 거죠. 정말 우리는 막 어떤 태풍 같은 속에서 지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역사를 하십니다. 어쩌면 지금 시대는 기도의 간절함이 사라진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응답의 확신이 사라진 시대.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시대. 이런 시대가 바로 사단이 가장 원하는 시대 아니겠어요? 기도 응답의 간정이 사라지고 기도의 뜨거움이 사라지고
정말 기도의 확신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간정이 사라지는 이런 시대. 그러나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은 다시 기도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순종의 믿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자 생각하지도 못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14절에 보면 도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문둥병자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이 말은 네 병이 나았다 이 말입니다. 저거는 이제 제사장이 판정을 해줘야 돼. 이 사람은 병이 나았다 이렇게 판정을. 그 당시는 이제 의사가 이제 희박하니까 제사장들이 이 사람은 건강을 회복했다라고 판정해 줘야만 정상인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것을 그냥 그대로 인정하십니다. 가서 제사장한테 네 몸을 보여줘라 이 말은 너 정상인이 됐다. 그걸 가서 제사장한테 판단을 받아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이들은 14절에 보면 그대로예요. 사실은 아직 몸에 말하자면 문둥병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제사장이 있는 곳을 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저 끝에 보면은 가다가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가다가 나아서 간 게 아니고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이 신앙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순종이 없으면 절대로 신앙으로 갈 수가 없고 더구나 깊은 신앙, 성숙한 신앙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걸 뭐 목사님들이 자기한테 순종하라는 말로 이렇게 또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을 그냥 목사님을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종으로 그냥 여겨주는 수준으로 할 뿐이지 우리가 순종할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물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표시로 또 인도자에게도 순종하는 거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뭐 불순종하면서 그걸 또 핑계로 삼으면 안 되죠. 어디 뭐 성경에 뭐 하나님께 순종하라 했지 뭐 이러면서 또 달라드는 사람도 있어요. 있기는 너무 똑똑해도 문제라니까. 너무 또 분별을 안 해도 문제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복도 마찬가지잖아요. 순종하는 만큼 복을 받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할까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다시 기도하라라고 하면 우리가 다시 기도해야지라고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뭐 기도하라 그러면 누가 몰라? 해야 되는 거 누가 모르냐고 이러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받은 자만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을 기도 안 했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기도 안 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다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분이지만 그래서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구 같은, 말하자면 우리 입장에서 뭐 친구로 감히 그러지만 주님이 내가 친구 해줄게, 친구라고 해. 이러니까 우리가 송구스럽지만 친구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에는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지만은 주님이 친구라고 해주시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파격적입니까? 정말 너무 감사한 일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공로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니까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활용해야 되겠죠. 병자를 만나도 예수 이름으로 병마가 쫓겨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 우리가 예수 이름을 내세우면, 그죠? 뭐 하나님 교회처럼 뭐 안산홍 이름을 내세운다고 뭐가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하신다고 하는데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그러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근데 우리가 여기 순종 안 하면 아무런 일도 없죠. 아무런 일도. 그래서 이 말씀 기도의 전화번호잖아요. 33장 3절이. 여러분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돼요. 이 코로나를 극복할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 쉽게 끝날 것 같아요? 계속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뭘로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문제도 얼마나 많아요? 내 삶의 문제도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의 문제도 얼마나 많습니까? 또 자녀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는 하고 봐야 돼요. 하고 봐야 돼요. 기도는 외상이 없어요. 기도하면 어느 날 다 이루어진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내가 기도해놓고 이걸 체크를 안 하니까 이루어졌는지 어쩌다가 이루어졌는지 몰라요. 근데 그래서 기도 수첩을 사용하도록 또 가르쳐 드리고 뭐 그랬지만 또 시간 가면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 내가 기도 시작한 날, 기도 제목 그리고 응답받은 날 이런 것을 체크를 하면 놀랍게도 많은 기도들이 이루어진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는 재미도 있어요. 근데 내가 기도는 했지만은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걸 체크를 안 하니까 시간이 가니까 뭐 우연히 뭐 됐나 싶기도 하고 뭐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기도 하고 그 기도하는 맛이 없죠. 어쨌든 여러분 순종이 놀라운 일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간절함을 회복해야 될 것이고 순종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기도 자리에 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오늘 본문 잘 아시죠?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는데 결국 그 고침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와서 감사한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10명이 은혜를 받고 고침을 받았는데, 그죠? 1명. 많은 분들이 사실 기도응답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 기도응답을 자신의 공이나 또 잘 모르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해서 내가 노력해서 되었다는 거죠. 정말 감사할 일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고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정말 또 감사를 잘 표현하는 분들도 계셔요. 뭐만 있으면 막 감사를 표현하고 이렇게 참 하시는 분 계시죠. 근데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하십니다. 죽을 문둥병에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은혜는 거기서 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을 그릇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끝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이 받을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잘 아시잖아요.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면요, 감사할 일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을 하느냐 감사를 하느냐 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사람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하면 늘 감사할 일들이 생기고 또 감사하면 뭐 부족함이 없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간에 자꾸 감사하시길 바래요. 아이들 앞에서도 감사하고 또 꼴 보기 싫어도 남편한테 감사해보고 아내한테 감사해보고 그러면 감사하면 달라져요. 그래도 아멘 하는 거 보니까 뭐 그 부분은 뭐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워질 때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기적이 있었어요.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1948년 8월 15일이 이제 건국에서부터 1950년 6.25 전쟁을 거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어요. 1948년 8월 15일 건국한 이후에 이제 신생국을 건국하고 나면은 유엔 총회 정식적으로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1948년 10월부터 12월 15일 사이에 이제 유엔 총회가 파리에서 열렸는데 이 유엔 총회 남한도 북한도 다 유엔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제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근데 무슨 이유인지 북한 대표단이 입국이 승인되지 않아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대표단은 유엔 총회에 이제 정부 수립 승인서를 제출했는데 그 유엔 총회 회의에서 대한민국 승인안이 상정될 때 비신스키가 소련 대표입니다. 비신스키가 마이크를 잡고는 2시간 가까이 연설을 이렇게 하면서 의사 진행을 방해했습니다.
그 야당 의원들, 여당 의원들이 그 국회에서 연설해서 시간을 쭉 끌어가지고 상대방 그 어떤 것들 상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거 있죠. 뭐지 필리버스터인가 아이고 영어라서 모르겠네. 어쨌든 몇 시간씩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비신스키의 연설이 끝나면 공산권에 있는 동독, 유고슬라비아, 폴란드 뭐 이런 대표들이 계속 마이크를 잡고는 의사 진행을 이제 방해를 했어요.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는 장면 박사입니다. 장면 박사는 교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내일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리 시내 교회를 찾아가서 철야기도에 참석을 했죠. 그 당시 이제 철야기도가 있어서. 그 역사적인 날 12월 15일 이제 이 코리아 정부의 승인을 이제 받기 위해서 상정이 되니까 또 이제 소련의 그 당시 소련 비신스키가 마이크를 잡고 대한민국은 독재자 이승만이 다스리니까 이제 그리고 미국의 앞잡이니까 승인할 수 없다고 이제 막 연설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간밤에 철야 기도했던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비신스키가 갑자기 목에 결절 상태가 오면서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 다음 발언자가 내정되어 있었는데 폴란드 대표인데 비신스키가 최하 2시간은 끌어줄 걸로 믿고 밖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사회자가 다음 발언자 없습니까? 이 사람이 뭐 어제도 2시간을 했는데 오늘 뭐 시작하자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말을 못 하니까 다음 발언자 없습니까? 그러니까 없잖아요. 가서 커피 마시고 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엔의 정식 나라로 승인이 되고 이런 일들 여러분 역사를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그 전에 또 있었어요. 이 8.15 해방된 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엔 파병을 승인할 때 소련 대사 말리코가 이제 안전보장 이사국 5개국 중에서 한 나라만 반대해도 이거 파병을 못 해요. 지금 이제 안전보장 이사회가 여러 나라가 됐지만 그때는 5나라예요. 뭐 미국, 중국, 소련, 그다음에 영국, 독일 뭐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한 나라만 반대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소련 대사 말리코가 유엔 회의장 오다가 차가 뻥 끊었어요. 그거 고치는 시간에 기다리다가 회의 시간이 돼도 안 와서 통과가 돼서 우리나라에 말하자면 파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게 된 거.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은 다 우연이잖아요. 우연. 근데 실제로는 우연도 기도 안 하면 안 일어나요. 이런 우리 역사, 우리나라가 이렇게 뜨겁게 신앙으로 발전한 그 밑바탕에는 이런 역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 얼마나 뜨거웠으면 우리나라를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하겠어요. 그런 우리나라가 지금 말하자면은
100여 년 만에 이렇게 발전을 하고 참 우리나라 같이 좋은 나라가 없을 정도가 됐는데 지금은 굉장한 위기에 시대가 됐는데 정치 경제 이런 건 떠나서라도 우리 교회가 잠들어가고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위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다 됩니까? 이렇게 묻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예스라고 대답합니다. 사람들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예스, 맞아. 기도하면 된다라고 말씀해요.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고 기도 응답을 믿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런 불신을 내려놓고 여기 있는 나와 여러분이라도 다시 기도 자리에 나가기를 바랍니다.